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평생표가 위에 있듯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평생표라는 것,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말하죠.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헤매는데 예수님 만나서 진정한 의미와 또 하나님 진정한 행복을 얻고 또 그 행복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해지는 이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게 평생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해마다 우리가 좀 집중하는 사역 주제가는 바뀌죠. 원래는 변화와 성숙입니다. 영어로는 Transformation and Maturity라고 말할 수 있는데 줄이면 TNM이 되겠죠. 그럼 왜 변화와 성숙인가? 여러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던 작년 2020년 4월 달에 갤럽에서 전 세계 18개 나라를 중심으로 조금 의식조사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 18개 나라의 평균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41%의 반면 완전히 바뀌어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게 46%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완전히 바뀌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제 전 세계 평균하고 똑같이 우리나라도 46%였죠. 이게 1년 전 조사했습니다. 1년 전. 그러니까 지금 조사하면 훨씬 더 그 수치는 올라가리라 예상되어집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의 통계는요,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 조금 변하는 것, 조금 영어로 말하면 체인지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인 거죠.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가 경험했던 이 정년병들은 우리가 수명이 길어야 요즘 긴다 그래서 80, 더 길면 100세 시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100년 안에 갇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이 전염병은 민족과 나라를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왕조를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정권을 바꿔놓기도 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말이에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미 대선의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앞으로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의 정권과 또 경제와 문화를 뒤집어 놓을지 모르는 내용이에요. 80년대 초반부터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리스크 소사이어티라고 말해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다라고 그렇게 보아왔어요. 한마디로 뭐냐? 우리는 별로 원치 않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만은 변화의 물결 위에 올라타 있다, 그 말인 거죠. 제가 작년에 뉴 노멀이라고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마치 서핑을 하듯이, 여러분 레저 가운데 서핑 하시잖아요. 서핑을 하듯이 변화의 파도 위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서핑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 파도 위에서 제대로 이제 파도를 올라타면 어떻게 됩니까? 멋있죠. 정말 멋있는, 속 시원한 그런 모습을,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파도 위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꼬르박지, 물속에 꼬르르 들어가가지고 쇠양지처럼 초라한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다양한 변화에 대한 어떤 요청이 있단 말입니다. 요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학교 말할 거 없고, 가정 말할 거 없고, 교회도 말할 것 없고, 변화되지 못하면 이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살펴보면 변화의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을 꼽으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야곱이죠. 여러분, 아마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의 일생을 바라보면 참 찌질한 인생이었습니다. 치사하고 졸렬하고 정말 비겁한 그 자체, 이런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변화되냐? 한번 읽어볼까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상대를 늘 경쟁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이 야곱이 나중에 변화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허리를 숙일 줄 알아. 상대에 대한 존경을 표할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거죠. 또 야곱은요,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먹어서까지 빼앗았잖아요. 오죽 있으면 형 에서가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나의 복을 빼앗나이다. 축복을 빼앗는데 완전 선수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변화되니까 어떻게 되었냐? 그리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축복송 가운데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라는 찬양의 제목이 뭐죠? 야곱의 아시네. 야곱의 축복이에요. 늘 빼앗고 남의 복도 갈취하고 내 걸로 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변화를 받으니까 축복의 대명사가 되어져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실제로 성경의 첫 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창세기 보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빈 축복으로 가득 메울 정도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니 해도 최고의 변화가 뭐냐? 그의 이름이 변합니다. 그 이름 야곱, 그 이름의 뜻이 뒤쫓는 자, 예를 들면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다시는 시작.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전에는 겨우 발꿈치나 잡는 그 정도의 이름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아주 빛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 정도의 변화는요, 말씀 그대로의 성취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성취인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뉴 크리에이션이 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원래 사역 주제인 이 변화 성숙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야곱의 일대기를 쭉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다루게 되어질 텐데,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이 변화의 역사들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야곱이 변화의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생애 가운데도 이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쯤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곱이니까 그랬겠지. 야곱이니까 특별하게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았겠지.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뭔가 우수한 인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뭔가 남다른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라고 말합니다. 예, 남다른 바가 있었어요. 타고난 바가 있긴 했습니다. 뭘 타고났냐? 한번 따라합니다. 야곱은 타고난 죄인이었다. 타고난 죄인이었다. 뭘 타고났다고요? 죄. 되게 우수한 게 아니고 타고난 게 죄. 자, 오늘 본문부터 이제 야곱의 스토리를 쭉 살피게 되어질 테니까 야곱의 일댕이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출생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출생 스토리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리브가였어요. 리브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이 기도를 하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여담입니다마는 최근에 불임이라든지 또 난임으로 참 고통받는 그런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참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만 겪는 참 말 못할 고통이라고.
우리 부부만 알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삭의 가정도 그랬어요. 이삭의 가정. 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불임이었어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마는 사실 한나도 그랬잖아요. 그죠? 뭐 이런 분들의 비길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가정도 몇 년 동안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뭐 불임, 난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간에 리브가가 얼마 동안 불임이었냐 하면 20절에 보면 이삭이 장가를 갔는데 40세에 장가 들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일단 이삭의 40세라는 나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리브가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자, 그게 언제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리브가 몇 년 동안? 근 20년 동안 불임의 고통을,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성경이 이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담아서 그 기간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 20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아기를 딱 가졌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런 말할 수가 없지. 요즘도 20년 동안 아기를 가졌으면 그냥 완전 난리 잔치하고 막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이 당시는 더하죠. 더해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잠깐으로 끝나 더 큰 고통이 찾아와. 이 뱃속에서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심한 요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뭐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무슨 초음파가 있어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까? 걱정이 태산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 보니까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한글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표준 세번역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심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날마다 막 이게 막 속에서 요동을 치니까 뭐 쉴 수 없이 막 우당탕탕탕 하니까 잠을 이룰 수도 없고, 더욱 20년 만에 겨우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불안감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는 약간 의식이 좀 미개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정상적인 아이를 가진 건 맞나? 내 뱃속에 이상한 뭐 짐승이 들어앉아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이상한 생각과, 왜? 워낙 태동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불임 때보다 더 큰 고통이야. 불임 때보다 더 걱정이 큰 거예요. 불임 때는 사실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기를 갖지 못한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남편 이삭이 안타까워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제 아내 리브가가 매달 하나님 앞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뱃속에서 감지되어진 이 이상한 움직임의 이유가 뭐였는가? 자, 이유 볼까요? 이유를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무슨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고 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뱃속에서 쌍둥이가 키를 쓰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야,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요 본문 요 대목을 읽을 때 말이에요, 옛날에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야, 이거 말도 아니다, 이거 뭐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엄마 뱃속에서 무슨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뭘 서로 싸운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나? 성경이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저희 집에 아기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이제 없다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첫째를 낳고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이제 둘째 아이까지 이제 낳았는데, 아내 뱃속을 보니까 와, 이게 이해되는 거 있죠. 진짜 신기해요. 아내 뱃속에서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집집마다 뭐 있기도 하죠. 무슨 안마 의자 있잖아요. 안마 의자 로라가 아내 뱃속에서 돌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부르르 올라서 쥐징 막 뱃속에서 막 부르르 올라와가지고, 와, 신기하대요. 이 진동도 해, 진동. 두두두두. 발로 막 차기도 하고. 그 뒤부터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하여튼 여기 보니까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이요, 태동이심에 따라 말하지 않고 서로 싸운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 쌍둥이를 둔 그런 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육자실에도 곧 있으면 우리 이정현 목사님 내가 쌍둥이가 곧 태어나는데, 쌍둥이의 태동은 좀 다른 경향이 있대요. 어떤 경우에는 막 이 배가 막 뜯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두 명이 들어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에는 조용한데 하나에는 막 발길질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밤새도록 딸꾹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특별하대요. 하여튼 간에 에서와 이제 야곱이 서로 싸웠다라고 말한 이 싸웠다라는 말이 굉장한 의미의 단어예요. 이게 뭐냐? 짓누르다, 으깨다, 산상조각내다, 학대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뱃속에서부터 완전 죽어라고 들이부터가 싸운 거예요. 보이십니까? 타고난 죄인이 지금 보이십니까? 싸우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싸울 줄을 알아. 싸울 도구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빨이 나서 왕 깨뭅니까? 뭐 손톱이 와서 핥힙니까? 뭐 잽입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워. 그것도 상대가 누구냐? 유일한 뱃속의 혈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뱃속 상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형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곱은요 분명합니다. 타고난 죄성을 가진 죄인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요 이걸 인정해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 자, 다윗도, 그 유명한 다윗도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난 어머니 뱃속에부터 죄 중에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을 안 하신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더 나아가서 야곱은요 타고난 이 죄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했냐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자, 왜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먼저 나오려고. 지독한 경쟁의식이죠. 야곱은 타고난 죄인이랐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이제 야곱이 어디에서부터 변화됐는가를 여러분 감지하시겠죠? 야곱에게 본래 타고난 어떤 우수한 인자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좀 나아지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뭔가 좀 좋은 거 선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셔가지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야곱은 타고난 죄인, 거기에서부터 변화된 거예요. 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타고난 죄인, 엄마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인에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야곱이 타고난 죄인이면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야곱은 선택받은 죄인이었다. 선택받은 죄인이었다. 자, 에서와 야곱 이 두 쌍둥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자, 일단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복중에서부터 이게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어져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약한데 누가 누구를 섬길 거라고 말하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뒤집혀 버리는 거잖아요. 마지가 동생을 섬긴다.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왜 그런가를 잘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신약이 로마서에 가면 그 일을 명백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읽도록 하십시다. 자, 같이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야곱은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다고요? 미워하였다. 이 대목에서 우리 마음이요 불편해져요. 아니, 뭘 근거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나? 우리는 항상 자기는 정의롭지 못해도 다른 사람은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공정하지 못해도 하나님 공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공정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살살살살살 의구심이 올라와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화가 나.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정론만큼이나 우리가 의구심이 생기고 화가 나는 그런 대목도 잘 없잖아요. 더욱이 어떤 기준에서 그런 선택, 다시 말해서 그런 예정을 하셨는가? 자, 로마서의 말씀을 마저도 읽도록 하십시다. 자, 그 자식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자, 언제 택하였다고 말하냐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대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선이나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택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 없는 선택이에요.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것이 그들이 뭐 이런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예지적인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어떤 것을 미리 땡겨서 아시고 야곱이 이렇게 하고 에서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걸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 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할렐루야.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좀 불편해요. 어떤 마음이 불편함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권한이 있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가 처음부터 예를 들면 경건했다든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그냥 주목해 보신 거예요. 그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항의할 수 없다. 근데 성경은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마음의 불편함을 미리 감지라도 하듯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반문해 놨냐면,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타고난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악다구니를 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죄인 가운데 불러주신 것, 뭐가 잘못이냐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항의를 할 이유가 되냐? 성경의 결론은 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좋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둘 다 선택해 주시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둘 다 선택해 주시고 둘 다 변화시켜 주시면 되지 왜 하나만 선택했는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좀 마음의 흥분을 좀 가라앉혀 보십시오. 가라앉히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에 냉장고에 문을 여는데 과일 넣는 통에 썩은 사과가 2개 있다 칩시다. 과일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사과가 둘 다 썩었어, 둘 다. 그래서 썩은 사과 가운데 계속 두면 안 되니까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썩은 사과 2개 가운데 하나를 집어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 그리고 하나를 내서, 그래서 썩은 부분 있잖아요. 사과가 먹는다 그러나요? 고동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 그 부분을 이렇게 칼로 도려내서 잘 깎았어요. 그리고 껍질도 잘 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이쁘게 이렇게 깎아서 훌륭하게 담아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 사과가 항의를 하는 거죠. 나는 왜 여기 있고, 전만은 왜 예쁘게 차려져 가지고는 이쁘게 깎여져서 토끼도 이렇게 모양도 하고 막 이렇게 데코레이션 돼가지고 왜 귀한 대접을 받느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또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항의를 해요. 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그렇게 깎아서 맛있게 드냐? 항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야 될 어떤 의무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문제가 되어집니다만은, 그걸 만일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의 구원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한량없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선한 구석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아무 자격 없다는 것을 역설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적인 기준을 번번이 성경 역사에 보면 그걸 깨뜨리시는 선택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선택을 하려면 형과 동생이 있다 치면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형을 선택해야 되지. 근데 형님의 제사를 받지 않아.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물론 뭐 제사의 방식이 좀 다르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진정성도 다르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차남의 제사를 받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오늘 본문의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 사이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려면 마지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생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세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제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긴 합니다만 진짜 실질적인 축복은 누구에게 하냐?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축복을 줘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차남이냐 둘째냐 그것도 아니에요.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다윗은요 8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은 아이고 그 출신 성분 자체가 넘사스러워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남의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는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밧세바의 몸에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니까 먼저 된 자와 같은 뭐 예를 들면 서기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바리새인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버리고 나중된 자와 같은 세리, 창기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죠. 완벽한 스펙을 갖춘 것처럼 보여지는 부자 청년 그런 같은 사람이 아니고 삭개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피라미드 예를 들면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전점에 있는 사람, 제일 위에 올라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치면 강자가 아니겠습니까? 관계로 말하면 초갑에 해당되어지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꼭대기,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사람은 실패자, 낙오자, 포기한 사람, 소위 말해서 밑바닥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피라미드식의 인생관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복음은 이런 피라미드식의 인생관을 다 뒤집어 놔버려. 거꾸로 보는 거예요. 복음은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거꾸로 맨 위로 올려놔버려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어떤 그런 것,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손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 들지.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조건에 따르지 않는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동의가 되십니까? 야곱의 변화의 시작이 어디였나요? 바로 여기다 그 말입니다. 타고난 죄인이었어요. 근데 타고난 죄인으로 끝나지 않고 선택받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변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 은혜. Amazing Grace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십시다. 이제 정말 메시지에 좀 집중하십시다. 집중하면서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십시오. 타고난 죄인이었지만 선택받은 죄인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바로 나죠. 여러분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썩은 과일 신세와 똑같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말할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찾지도 않았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선한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럴 생각도 없어. 근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내면에 우리 속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하나님이 그걸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해도 잠자는 거인을 딱 지켜보고 그걸 딱 깨닫고는 우리를 선택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선한 구석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지적인 능력으로 그걸 바라보시고 우리를 선택했다?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근데 왜 그렇게 불러주셨냐? 몰라. 난 네가 좋아.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지금도 괜찮지만 조금 더 괜찮아지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가? 타고난 죄인이었던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심으로. 타고난 죄인이면서 선택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257장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다시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원래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타고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왜 나만 택해 주셨냐고 항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장을 내밀는 그런 의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아무 이유 없는 그 사랑, 아무 이유 없는 선택하심 앞에 4절에 찬송을 하는 거죠.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야곱을 이스라엘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 죄인을 택하여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 앞에 더 만만감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